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들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대신 백성들이 나타내는 모습이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요청은 이미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나왔던 방식입니다. 그때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7장과 12장에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다시 말해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사무엘에게 달려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생각 속에, 이 태도 속에 담긴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누가 기도해주고 어떤 신이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여, 당신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얼핏 생각하면 매우 양심적인 것 같고 꽤나 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가장 비성서적인 생각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더 빠르게 응답된다. 이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자는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은 자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고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과 가끔 기도하는 사람 중에 기도의 응답이 누가 높으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더 높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줘야 할 일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맞냐? 그건 또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가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더욱 응답해 주실 줄 착각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으면 온갖 교만을 다 떨기도 합니다. 나는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산 것처럼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7, 8, 9, 10, 11 그리고 12장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사무엘이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변화되기는커녕 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죄 지은 사람이 더 자주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교회를 자꾸만 더 많이 멀리합니다. 믿음 생활 소홀히 했던 사람이 이제 좀 제가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제가 요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떠나 있다가 정신 차리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멀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재도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더 멀리 가면 도무지 정신 차릴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은 멀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나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와 여자가 교제합니다. 길을 가다가 이 남자가 조금 어색한 골목으로 이르게 되면 여자는 그 남자를 따라가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때 남자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남자가 평소에 여자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여자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가 체격도 당당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늘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항상 자신을 지켜주는 남자였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이 남자를 따라 어디를 가도 평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여자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남자가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급히 돈이 필요함에도 돈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 야, 돈 걱정하지 마 라고 누군가 말을 한들 이 사람은 그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들립니다.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고 돈을 주면 저절로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재미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할 일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우니까 두려워하고 걱정되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준다면, 다시 말해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모든 문제들을 누군가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걱정하는 무언가를 누군가 걱정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걱정할 일이 없기에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안을 깨는 원인이 죄였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평안할 수 있기에 자신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단지 마음을 편히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 좁게 굴지 말고 속을 넓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계시를 주셨는데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 장면이 등장해야 하는데 어떤 장면이 등장해야 하는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등장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담대함과 자신감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두려움으로 시작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까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꼬일까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믿어주는 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이방신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를 덜 지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함을 이 땅 가운데 쌓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백성을 비교하여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조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니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자신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이루심을 보고 완성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루어 오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어 오셨던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했었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두려워해서 나에게 나와 대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의 원하고 바랄 바를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 이게 사무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면 두려움 대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자신감이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교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백성들의 간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신다. 이게 사무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사무엘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고 선한 길을 배웠는데 그 길대로 행하니까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담대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너희 또한 누리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사무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기도와 가르침을 행할 때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4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역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그 성도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의 모습이며 아름다운 조화된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란 우리를 사랑하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 참으로 자유로움과 기쁨과 평안함, 담대함 속에 즐겁게 하나님을 찾으며 즐겁게 하나님을 부르며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왠지 모를 두려움과 천국 가지 못할 겁냄 때문이라면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자유로움과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 속에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